약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오늘 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듣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광야의 40년의 광야의 여행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에서 또한 설교자들이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학교, 또 광야의 교훈, 이런 제목들로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이 광야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앞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치 침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성도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 광야에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있다고 해도요, 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인도자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답니다. 광야에서는. 또 광야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현대말로 또 이야기를 하면 광야에 없는 것이 있는데 병원이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 많이 들어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러는데 걱정 하나가 뭐냐면 시골에 병원이 시원찮아서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왜 이런 아이들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신이라 이랬으니까 광야에서도 병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병이 나면 누군가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광야에는 우리가 확실히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없는데 하나 더 보태서 네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병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는 우리 인생길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원이 많잖아요. 서울에도 큰 병원이 있고 부산에도 큰 병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병원이라고 해서 병을 다 고칩니까? 의사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압니까? 의사가 그래요. 의사도요, 그
아주 요즘에는 섬세하게 돼가지고 내과에도 보니까 한 10과가 되더라고요. 뭐 호흡기과 무슨 과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분업화됐는데도 이걸 전부 다 토탈을 해도 인체에 대해서 10분의 1도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어떤 의사가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병을 다 고치고 의사라고 해서 다 알아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아픈 사람이 어디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병원이 있다고 해서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라고 해서 병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야 진심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병날 일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불안이 있습니다. 병이 나면 어떨까? 내가 병이 나서 참 눕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런 잠재적인 그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돌아가는데 병원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광야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5장 앞서서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잖아요. 여러분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여러분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엑스더스 했는지, 출애굽을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는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 주 여기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이 또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그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이 중요하지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설사 여기 물이 없다 하더라도,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또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겠는가, 또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물을 찾지 못한 지가 3일이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그 많은 백성이 약간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남자들만 한 60만 정도 됐으니까 아이 여자들을 다 합치면은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먹을 물이 참 보통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3일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그들이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불평함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왜 젊은 40대의 그 가장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유행되는 책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 책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한번 읽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내가 그거 읽어보라고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 한 책 한 권이 도움이 된다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아주 요즘 세대 책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읽었습니다만 스토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참 그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매체가 그 책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됩니까? 남편 하나만 암이 걸려서 죽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부인마저도 어린 딸을 두고 또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에게도 그것이 예외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관희 집사라는 그분의 책이 왜 유명했느냐면 그분이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는지, 왜 사랑하는 저 아이가 커가는 것, 저 아이를 돌보고 저 아이들이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을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조용히 하늘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을 하며 불평을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평범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해내셨는지 또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불과 3, 4일 전에 겪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까마득하게 잊고 물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미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은 불평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지난 주간에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어떤 목사가 똑같은 본문으로 이거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내가 뺏겠다고 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분도 모세는 사람들은 불평을 했는데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고 불평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세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만 한 게 아닙니다. 17장에도 18장에도 마지막까지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벤치마킹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해석이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를 참으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믿는 자가 하는 일은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 하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 그들을 위하여 복귀를 규례를 정하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어떻게 쓴 물을 갖다가 그 정화를 했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화를 시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2020년 이번에 두째 주간입니다. 앞으로 2020년 50주가 앞으로 남았는데 50주를 사는 동안 우리 앞에 가보지 않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데 그 여정길을 성공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팁이 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50주가 남은 이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광야와 같은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입으로도 먹지만은요 입으로 큰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그걸 먹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먹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 귀로도 먹는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면 피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2020년 50주 남은 주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내가 침례받았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0년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캐리어는 될 수 있고 창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2020년도를 안전하게 데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집트에서 너를 구출해냈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고 여기 왔다.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불평했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물을 정화시켜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허락해 줬다. 그리고 그 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까지 에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온 성도들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2020년을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에집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욕망이, 쾌락이 그것이 그들 욕망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소양이라고 성향이라고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올바른 길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019년도는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2019년이 하나님 앞에 그리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2020년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줬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결코 저는 2019년처럼 살지 않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내가 그 길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중에 머물면서 정욕을 행하여 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신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2020년도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여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제 세 번째로 모든 법규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의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는 병원이 없다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연히 사탄이 주는 가면적 체면에 걸려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병이 안 걸릴 것이다. 나는 병이 걸려도 병원이 다 고쳐줄 것이다 하는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가면적 체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병이 안 걸릴 건데 뭐. 또 병이 걸렸더라도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는데 뭐. 그 말의 이면은 뭡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가면적 체면에 걸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실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절실하지 않는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풍조에, 또한 사탄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가면적 체면에 걸리게 해서 나는 병이 안 걸릴 것이고,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의사가 고쳐줄 것이고, 나는 돈이 있고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런 가면적 체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으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이라고 다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의사라고 해서 병을 다 알고 고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쓸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쓸 수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 눈에 보기 옳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우물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숲이에요. 우리는 여기 뭐 70그루, 우물 12개 우습게 얘기지만은 광야에서 우물 12개, 종려나무 70그루는 이건 진짜 말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엘림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옳은 그 일을 향하여 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치시고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은혜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